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오늘 새벽보다 갑절보다도 더 많이 나오셨는데, 이 특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빠지니까 금방 또 얘 특별 될 때까지 좀 방학해야 되겠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새벽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이 늘 이 한 주간 동안도 안보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까지 있죠. 이 150편 내용을 총괄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의 주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시편 1편이 전체의 이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편은 6절까지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내용 속에는 신론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6절은 망하리로다 멸망으로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그냥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만을 또 노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과 인간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입각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행복한 자냐, 누가 불행한 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길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2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달리 말하면 되새김질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치 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내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가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43장 말씀을 제가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거, 계속 그래 맞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하셨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맞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대해보자 하고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내가 지금 암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참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런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차라리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우리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악한 것도, 추한 것도, 심란한 것도, 또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 별별 생각들이 막 날라요. 물론 그걸 우리가 쫓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는, 내가 참 인생이 복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생각들,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오만한 생각, 조금만 되면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도 많지만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늘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소지요. 소가 풀을 뜯고,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떠오르고 이제 10시경 이렇게 이제 한낮 12시, 1시, 2시 이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럼 소가 풀 뜯는 거를 멈추고, 그리고 이제 시원한 곳에서 계속 입을 돌리면서 되새김질을 하죠. 계속 자기 위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또 씹습니다. 사람은 위가 하나지만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래요. 4개. 그래서 그걸 꺼내 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씹어요. 그 휴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 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소가 위에서 이제 토해 가지고 그것을 되새김질을 해 가지고 씹고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위로 이렇게 해서 4번을 걸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되새김질을 하는데,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55초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슈버트 미첼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또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위로 또 다른 위로 넘기고 하는데 55초씩을 그렇게 계속 씹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러는지 뭐 한 30번 우리도 사람도 음식을 넣고 적어도 30번은 씹어라 하는 것이 한 30번 씹으면 55초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손은 이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참 그걸 신기하게도 그렇게 55초씩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발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서 철저하게 씹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살찌고 건강한 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되새김질하는 거다. 이 소가 살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되새김질을 계속 해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풍성한, 그야말로 내 삶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양약이 된다, 이 말씀이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럴 때에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크려면 밥 많이 먹어. 그래야 키도 크고 힘도 세죠. 결국은 밥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성장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야말로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 주야는 뭐예요? 밤낮으로. 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자녀들이 뭐 길을 행할 때든 또 뭐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간에 이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해라. 이게 뭐냐? 그게 그 자녀들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결국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도록,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다 보내드렸는데 그냥 제 목소리를 계속 들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계속 읽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200장 찬송처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다시 첫째는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결단의 공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안 돼.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내 안에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는 것,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우리가 다 당하고 나서 내가 참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몰라. 참 뭐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벼 간다고 하죠. 지금 눈 뜨고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죄인에게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겸손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뭡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결국은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 그리고 축복,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국 시편 150편의 전체 내용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동행하는 그것이 결국 행복의 비결이다, 복된 삶의 비결이다, 그게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주 경홀히 그런 얘기 내가 한두 번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느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될 것이고 결국 악인의 길은 결국 6절 마지막에 뭡니까? 망하리로다. 멸망하게 된다. 악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내가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 있어요. 우선 먹기에, 우선 듣기에, 참으로 우선 보기에 꽃감이 달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참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미혹이 되어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그건 죄악의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길은 아니지 결단하게 되고 또 내 스스로가 겸손해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가 될 때에 결론은 뭐냐?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과일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을 꾸려 나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 여름, 가을, 또 다시 찾아올 겨울, 이 4계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하는 것처럼 4계절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추락당하고 그저 아주 그냥 이렇게 쇠퇴해지는 게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때마다 참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봄은 또 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여름은 또 여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참으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참으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간을 향한 행복론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주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순 권사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약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여 일으켜 하나님이여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 그리고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반드시 들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실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인하여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매 하나님이여 계절마다 맺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 하나님이여 또 모든 생업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학업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현장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경제가 우리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북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악한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강산에 또다시 하나님이여 피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구촌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신학대학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 종들이 잘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성과 지성과 덕성을 배워가며 하나님 지도자로 잘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기도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